할렐루야. 오늘도 진리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진실되게 살아갑시다. 인사해볼까요? 진실되게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진실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씻으시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목소리로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의 이름을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2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조정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게로 나와 들으면 영원히 살리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말씀의 은혜 받기를 소망하오니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사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다짐하지만 땅의 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 전도의 소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님 순종의 근육을 키우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의 감사로 세상 것을 온전히 내려놓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소울을 품고 열방으로 시대적 소명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와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은혜 안에 마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통해 다음 세대가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을 갖춘 사성의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7,000병기로 구루토기로 시내가 버들로 세상 어떤 환난과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으로 세워져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알 성전 건축이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 가정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님들 함께 중보하며 물질로 봉사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은혜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개교하는 방과후 돌봄 사성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교사 선생님, 봉사자 모든 분들 귀한 사역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성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토양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이 시대 귀한 이끌들로 성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을학기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아가셔서 8월 10월부터 기도원 300 기도용사와 다니엘 700 기도용사를 세우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땅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7 기도용사들의 간절한 기도로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이 화합으로 치유되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교육 등 모든 분야가 회복되는 안정된 나라 되게 하옵시며 무너져가는 이 땅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하는 자녀들로 성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님, 귀하신 담임 목사님 늘 영가요 강건함을 주옵시며 날마다 말씀의 권세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 은혜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획하신 후반기의 모든 사역 아름다운 결실의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받아 참된 진실과 성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은혜 가득한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식원들 기쁨으로 귀한 사역 감당케 하옵시며 기도로 내조하시는 사모님 평강의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차 예배 안내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과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예루살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메말랐던 모든 성도님들 기쁨 가득 감사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두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사성스쿨이 9월 2일 월요일 내일입니다. 드디어 개교를 합니다. 사성스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성, 덕성, 야성, 영성으로 무장되어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교회 여름 사역들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먼저 9월 5일 목요일 저녁 8시 청년 부흥 집회인 홀리 서프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어서 6일 금요일부터 8일 주일까지는 2박 3일간 경주에 있는 간포 트라제에서 여름 수영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주의 청년들이 더욱더 큰 은혜로 성장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한 달간 연합 구역 예배가 은혜로이 잘 마쳐졌습니다. 이제 다시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말씀과 삶을 나누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후 각 교구별 구역 공과 교육이 있으니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은 꼭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 마마클럽 어머니 기도회는 서울연합으로 강북구에 위치한 성실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1층과 2층 로비 필경대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라와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와 가정 그리고 서울을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번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제가 한번 거룩한 행진하면요 우리 성도분들 복된 새벽이라고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3번 연달아 해보겠습니다. 자,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네, 주님께 박수를 영광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요 새벽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주셔서 똑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권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4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주 영광 내게 임하니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월 초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주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절절히 간절한, 너무나도 100번을 불러도 100번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역대상 29장의 그 유명한 다윗의 기도 중간에 갑자기 다윗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다가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그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9월 1일 첫 주 가을의 문턱에서 무더운 여름을, 어쩌면서 혹독한 여름을 믿음으로 은혜로 이겨내시고 가을을 맞는 이 문턱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전에 찾아오신 보배로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리고 아직은 병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 우리 정말 연약한 우리 교우들 모두 위에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한 달과 내 남은 일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손을 경험하는 복된 9월 1일 거룩한 성일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가대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 정말 고맙습니다. 늘 드려도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때로는 눌리고 묶이고 막힌 것들이 찬양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을 매번 경험하면서 찬송 생활의 권능을 함께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또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으시다면 한번 기도조차 안 될 때 찬양을 한번, 여러분 익숙하고 편한 찬양이라도 아니면 생각나는 찬양이라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임재와 세우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마주하고 이겨내고 주님 앞에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결혼식을 했는데 우리 서성석 우리 집사님, 김혜영 권사님 딸 되시는 우리 영빈이가 귀한 신랑을 만났어요. 정택이라고 하는 멋진 아들을 만났는데 어제 참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신랑 신부가 여기 왔나요? 신혼여행 안 가고 오늘 예배 참석한다고 그랬는데 2부 예배 때 참석하고 갔나요? 신랑 신부 왔으면 그래요. 잠깐만 서 있어 봐요. 가만히 서 있어 봐요. 카메라 좀 비춰줘 봐요. 예. 카메라. 예. 그래요. 예. 우리 정택군과 유빈 양이 8년, 7년 교제한 시간이 8년 동안 교제하다가 어제 결혼을 했어요. 아주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그래도 신혼여행 훌떡 안 떠나고 예배 드리고 가는 저 친구들이 얼마나 이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한 축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박수로 축하할까요? 네, 축하합니다. 축복이에요. 네. 앉으세요. 앉으시죠. 네. 여러분, 두 가지 교회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7월 초에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신부들, 거룩한 신부들을 세우라는 말씀과 매번 내 삶, 내 자식, 내 사업, 내 영역만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예각을 넓히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그럴 수 있는, 즉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목숨을 걸고 기도할 기도에 사람들을 세우라는 분부를 주셨습니다. 7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쯤 기도하다가 선포를 했고 8월 15일 날 드디어 37 기도 용사의 이름으로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까지 이 거룩한 일에 며칠, 몇 주, 몇 달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기도를 사명으로 감당할 사람들을 여러분 모집을 했습니다. 72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거리상, 형평상,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 320명이 지원을 해서 300명으로 제한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20분을 기도원의 300용사로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700명은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그럴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40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많은 분이 신청했지만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건 자기가 서원을 하고 작정을 해야 한다. 정말 새벽을 깨우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메인 것이 너무 많고 너무너무 직장에 늦게 퇴근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는 일상을 안고 가는 일이 너무 힘든 수많은 성도들, 아직도 병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귀한 영혼들, 그 수천 명의 성도들을 대신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1000명을 그렇게 모집했습니다. 1차적으로 723명이 자기가 자원해서 서약하고 여러분 지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동안 2주 동안 때로는 여러분 그 이름을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어제도 오후에 직원들과 더불어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 들고 여러분의 그 소중한 영혼, 교회를 대신하고 시대를 대신한 이 영혼들이 끝까지 복음의 기도의 기치를 두고 나갈 수 있도록 들고 기도한 시간이 2주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새벽까지 철저하게 이 기도의 37 기도 용사들 700명은 다니엘이 기도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고 하는 이 공문이,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목숨을 건 순종, 그리고 목숨을 건 여러분 기도, 그 다니엘서 6장의 기도를 본받아서 700명에 대해서는 다니엘 700용사로 그렇게 붙였습니다. 300 기도용사, 700 다니엘 기도용사,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423명을 세웠는데 이 조직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성경대로 철저하게 군대식으로 조직하게 됐어요. 목숨을 건 군인이 아니면 이 때를 이겨낼 수가 없고요, 차지도 덥지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을 가지고는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도, 그리고 사명감 있는 기도자로 우리가 제 삶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성경대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군대도 없고 물론 무기도 없고 조직도 없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불러내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7부족을 내몰아내는 전쟁에서 군인이 아니라도 모두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 말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다 모세오경의 말이죠. 그래서 군대 조직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다니엘 300용사와 기드온 300용사와 다니엘 700용사의 이 모든 일들 속에 대를 나누었어요.
30명씩 때로는 50명씩 대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민수기 2장 9절에 보면 광야를 행진해서 지나갈 때에 그냥 앞선 사람의 걸음을 따라가고 그냥 지파대로 편한 대로 움직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대로 움직이라. 그래서 민수기 2장에 보면 1대, 2대, 3대, 4대 군대의 조직이 나와요.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30명씩 한 개대로, 때로는 700 다니엘 용사들은 50명을 한 개대로 구성을 해서 대장을 선별하고 10명 단위, 10부장이죠. 10부장의 성경에 나오는 10명 단위를 팀장으로 해서 대장과 팀장을 오늘 새벽까지, 어젯밤에 늦게까지, 오늘 새벽까지 작업을 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이제 나가시면 지원한 분들 723분은 자기네 이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4명의 대장들을 먼저 선출해내고 그 다음에는 30명 단위에서 10명 단위로 팀장들을 선발해서 그들을 재배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은 랜덤으로 컴퓨터가 돌렸습니다. 그래서 대를 구성해서 교구와 여러분 여러 가지 믿음의 연조 없이 다 돌렸어요. 그래서 대장을 세웠습니다. 뒤에 게시판에 다 온데 붙여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가나안 순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아이들이 많아도 내 새끼는 내가 잘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사진에 50명 있어도 이거 누구지? 하면 자기 얼굴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여러분, 저렇게 700명이 넘는 이름이 나열 때 랜덤으로 나열 때 있어도 자기 이름을 찾는 데는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예. 여러분 꼭 여러분이 어느 대에 속해 있는가를 꼭 확인하고 오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교회를 대표해서 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응원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 24명의 대장들을 임명했습니다. 먼저 기도원 300용사에 30명 단위로 한 개대를 구성했는데 그 10분의 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바로 10분이 인터넷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람을 30명씩 붙잡아서 그들을 중보하고 섬기고 나갈 여러분 대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이 만날 수 있죠. 앞으로 기도해야 할 때도 대별로 기도할 거니까 멀리 떨어지더라 주일날 3부 예배 마치고 아니면 2부 예배 마치고 오늘은 기도원 1대 2대 모여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다 보게 되겠죠. 근데 매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300용사들 한번 볼까요? 700용사들 볼까요? 네, 14분입니다. 이 14분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바로 700용사를 섬길 분들입니다. 여러분, 신청을 했지만 여러 가지 형편에 조금 빠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에 군번이 다 부여됐거든요. 군번이 넘버링이 다 됐는데 빠지면 조금 쉬었다가 하라. 그래서 그분들을 재배시키고 군번을 수거할 것입니다. 반납을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300 기도원 용사, 700 다니엘 용사를 다시 모집을 하고 언젠가 하나님의 분바심을 따라 모집을 하고 그분들 자리에 다시 대신해서 그분들 하여금 할 것입니다. 즉 탈영병이 많고 여러분 지각생이 많으면 수업 분위기가 안 돼요. 군대가 안 돼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은 더 충분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안 그러면 못하더라도 우선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로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 3부 예배에 혹시 24명의 임명된 대장들이 나오시면 그 대장들이 이 자리에서 잠깐 좀 일어나 보실까요? 영상에 나오신 분들 잠깐 좀 일어나십시다. 예, 영상에 나오시면 성가대는 안 계십니까? 예, 아까 1, 2부 예배 때 중삼정에 계시고요. 자, 1, 2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했는데 이 24명들은 그 신실함과 섬김에 대한 부분 리더십은 검증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잘
각 대를 잘 섬겨달라고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소식입니다. 교회가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35도가 넘는 33도 이런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도 정말 고생들 하면서 엄청난 공사를 이루어왔습니다. 그 보고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매번 기도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자, 영상을 좀 아마 좀 띄워줄까요? 드론으로 찍은 공사장입니다. 이게 고물상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이 16년 동안 팔으라고 해도 팔지 않은 알바킹 땅입니다. 여기가 교회고 이게 다 교회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지 난 몰라. 어떻게 할지 몰라. 그 많은 돈을 주고 아무리 얘기해도 팔지 않는 영남 땅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리더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참 아쉬운 것은 이것이 우리 교회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빚이 좀 있다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이 땅을 분할해서 팔았습니다. 분할해서 판 땅에 20배를 더 준다고 그래도 안 팝니다. 그래서 이 땅을 기어이 두고 있다가 이 땅을 두고 할 수 없이 이 땅만 샀다면 이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기계식 주차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만 구입했다면 램프를 여기에 만들어서 이 전체 그리고 교회의 본당을 빼내난 이 전체를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비가 오나 날이 추나 걱정이 없이 주차 걱정이 없는 공간이 될 겁니다. 이것이 딱 알박혀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는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기계식 주차장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선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영에서 본 모습이 여기가 바로 절간이에요. 절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이 절을 사서 다시 설계하는데 2년이 걸려서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 한번 지적도를 올려볼까요? 이 절터에 남은 땅은 멋진 거목을 심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목을 심어서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쉼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 땅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형편이 되면 고민할 것입니다. 자, 건물이 앉은 자리는 이 땅만 건물이 앉습니다. 이게 120평입니다. 여기에서 12층으로 건물이 지하 2층, 지상 12층으로 조감도 뒤에 있는 대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앞에 있는 이 마당, 지금은 주차장으로 못 쓰고 있는 이 마당은 뭐냐? 이거는 그냥 교회 마당이에요. 지하 2층으로 봐서 차가 이쪽으로 와서 남부순환 대로변으로 바로 나가고 이쪽으로 와서 차가 이쪽으로 나가도록 양방 쌍방할 수 있도록 지하 2층 동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HB 뭐냐 하면 이제 곧 여기에는 모든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것을 보강한 후에 여기 철판을 깔아서 그동안 불편했던 여러분들 주차장을 쓰게 될 것입니다. 건물은 여기 앉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 이제 여름 동안 장마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그 한 달 동안의 일을 제외하고도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얼마나 빨리 진행했는지 전체 교회 높이만한 파일을 362개를 박는 거예요. 그런데 파란 눈금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다 완공이 된 부분입니다. 이만큼의 일을 했어요. 본래 이걸 한다면 지금 어디쯤 와야 되느냐 하면 이 정도 와야 돼요. 그런데 장마가 끝나서 33도, 35도의 날씨에 인부들이 정말 한 바게스의 얼음을 먹어가며 얼음을 한 바게스를 넘어요. 이따 보는 중장비는 에어컨을 못 틀어요. 틀면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소리가 다 들고 봐야 되니까 이 공사를 이 정도에 끝내야 될 공사가 이만큼 잘 진행이 됐습니다. 큰 은혜입니다. 이제 빨간 부분은 교회 앞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다 되면 362개의 CIP의 거대한 지하 파일이 끝납니다. 이만큼 귀한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기적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리 나는 것도 이제 여기서 끝납니다. 대부분. 자, 그 다음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 사진이 바로 이 건물이 영감님의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없으면 지하로 이렇게 완전히 통하는데 이 건물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남부순환 대로부터 철골조를 3개를 하고 4번째에 이 어마어마한 H빔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7도 이상의 대지진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쪽을 바라봤을 때, 고물상 쪽으로 바라봤을 때 마침 햇살이 십자가, 교회 중tâm 십자가가 이쪽을 비치고 있네요. 바라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박힌 영감 땅입니다. 예. 오래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 공사를 할 때 여러분 우리끼리 아니에요. 땅 한 평에 3,800만 원, 4천만 원을 할 때 6천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안 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은 버려진 사건은 없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기계입니다. 교회보다 더 높은 이 기계가 그 더위 속에서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이 아까 말한 이 주위의 땅을 다 하고 교회 앞부분 남겨놓고 여러분 이 땅을 안에 안반이 있으니까 안반은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뚫어내서 그 안반 속에 이 귀한 기둥들 보이지 않지만 이따 보여줍니다. 이것을 다 꽂아 넣어가지고 든든한 건물을 지금 기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이것은 이제 원룸이 있는 이중막을 해놓고 가만히 보면 여기가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이 3개입니다. 3개의 깊은 철골조가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씩 H빔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경관성 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모습이에요. 그럼 왜 이게 올라왔을까? 이제 다시 흙을 이만큼 채웁니다. 흙을 파냈다가 다시 채웠다가 CIP를 빻다가 또다시 이쪽 면을 위해서 이만큼은 흙을 채우는 공간입니다. 흙을 채우고는 또다시 파내어서 지하 공사를 다시 합니다. 이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다음,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요 구간 기억자로 요 구간만 남아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왜 중단했느냐 하면 이런 철골조를 이 안에다가 흙을 이만큼 채워요. 다시 흙을 채워놓고 이 공사를 해요.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하고 나중에는 이걸 또다시 걷어내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간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이 아저씨가 납니다. 뭐 정말 별난 목사 만나서 이분들 너무너무 고생해요. 아무리 해도 40cm의 땅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가지고 40cm의 땅을 20cm로만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에요. 요 40cm가 12층까지 올라갈 때 방향은 어마어마한 딸려지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면서 내가 목사가 현장 작업 반장이 돼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맨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갈 때마다 냉커피와 빵을 사들고 가야 내 말을 한번 하는데도 끄떡끄떡 해줍니다. 안 그러면 뒤통수 보고 욕만 하고 있죠. 다음. 네. 자, 여러분 끝이에요. 예.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무더운 여름에 땅 밑에 있는 362개의 CPI를 박아가고 여기까지 이루게 하여 줬어요. 지하 공사가 이제 하고 되면 지상으로 올라가는 일은 이제 연말부터는 상당한 속도를 또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그들이 교제하고 그리고 배우고 자신을 주신 은사의 끼를 발산하고, 그래서 이 시대가 원하는 인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모래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가지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더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국의 사립대학 중에 유명한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이 명문 대학의 이름은 밴더빌트 대학인데 여러분은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이 대학은 엄청난 명문입니다. 미국 전역 50주가 넘는 거기에 국립, 사립 다 합해서 이 대학은 18위에 있을 정도니까 대단한 명문 대학이죠. 밴더빌트 대학은 밴더빌트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장학재단을 시작을 했다가 끝내는 자신의 전 재산을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세워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으면서 내 이름은 쓰지 않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곳에 여러분 학교들이 세워졌어요. 그분은 감리교 신자였어요. 은혜 체험이 확실하고 영혼 사랑이 확실해서 마지막 그가 사업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는 그의 일생은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복대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을 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정말 영원히 기억되는 밴더빌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진짜 여러분 보아스와 같은 아름다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학이 기독교 정신에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세계 명문으로 되는데 우리는 그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첫째는 이 대학에는 실력 있는 사람만 뽑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돈이 한 아이를 1년 동안 공부하려면 1억 8천만 원의 돈이 있어야 1년에 공부를 시키니까 웬만한 한국 사람은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실력이 때문에도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보낸 경우가 대부분, 장학 제도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 밴더빌트라고 하는 이 설립자의 뜻에 맞는 참 한동대학 같은, 한동대 교수들 같은 너무너무 믿음 좋은 교수들이 많아요. 근데 수학을 가리키는 세계적인 수학자가 있습니다. 메디슨 세레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수학자가 이 학교에서 정말 예수의 심장으로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수학 교수예요. 그런데 이 메디슨 세레시 이 교수님이 아이들을 가리키고 시험을 칠 때에 꼭 하는 행위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위는 뭐냐 하면 수학 시험지를 들고 와서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마주 서서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백성들을 마주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솔로몬처럼 시험지를 손에 들고 학생들 앞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항상 빠짐없이 이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시험을 쳐야만 합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내가 가르친 수학 시험이고 또 하나는 정직에 대한 시험을 오늘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시험은 시험지가 내 손에 든 시험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고 하나의 시험지는 여러분의 양심으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께 내어준 이 수학 시험에 통과하면 여러분은 일시적이나마 인생의 성공을 약속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직이라고 하는 시험, 정직이라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성공, 보람을 절대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내가 낸 이 수학 시험에 실패해도 여러분은 훌륭한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직이라는 시험에 오늘 여러분이 실패한다면 여러분들은 내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내가 봐서는 보람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두 시험을 내가 정한 시간만큼 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실을 나가버려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감독 시험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동대학처럼 말이죠. 무감독 시험이에요. 이때 아이들은, 여러분 그 명문대학에 들어왔지만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가 맡기면 자꾸 옆으로 고개를 돌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에 이 시험이 한두 번 진행됐을 때는 아이들이 서로 교수님이 나가면 학급장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도 세계적인 수학자 메디슨 세레스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메디슨 세렛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을 걸고 시험을 칩시다. 그부가 반장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을 돌아보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끝나면 그 친구들을 불러서 부탁을 해요.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자. 세례 선생님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컨닝을 하고 부정행위를 하면 그 아이의 이름을 한 교무처에다 전해주면서 그 아이를 불러놓고, 우리는 한 사람이 학교와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많은 경우를 예상하고 있다. 너는 우리의 선생님의 명성과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명세에 적합하지 않는 행위를 했으므로 우리는 너와 같이 이 강의실에서 공부할 수 없다. 우리는 나갈 수 없으니까 너가 이 학교를 나가야 한다 라고 통보를 하고 그 명단을 학교 교무처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빵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무섭고 매정한 것 같지만 이것이 오늘 여러분 130년, 140년이 지났지만 세계적인 명문학교로 세워온 것이었습니다. 정직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생각나는 성경이 있죠. 귀하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이여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누구도 이 거짓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지 않는 것에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모두도 누구든지 유혹을 받습니다. 한 번만 거짓말하면 내 입장이 달라지고, 한 번만 거짓말하면 내 상황 속에 내가 기대했던 이익이 내게 돌아올 것이고, 관계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거짓에게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 몸부림을 우리의 선배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혹시 휴가 중이라서 지난주 설교를 보지 못한 분들은 탑재된 지난주 설교를 함께 하시고 이 설교의 맥락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 사피라의 부정직한 이 거짓말 사건은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처음 탄생된 이후에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는 유아기였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갓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어요. 유아기의 교회가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교회는 걷잡을 수 없도록 무너지게 되고, 유아기의 교회가 속임수와 부패로 통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면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우 단호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책상 위에는 11째 올려져 있는 편지 한 통이 저희 오늘 3부 예배 때는, 2부 예배 때 내가 못 갖고 나와서 3부 예배 때는 갖고 나온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저희의 책상 위에는 5장의 편지지휘회와 그 뒤에 붙어있는 합격증 4개의 합격증이 있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가 내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알지 못합니다. 이분은 8년 전에 교도소에서 가서 설교를 할 때에 이분은 그 이후에 자기가 내게 편지를 보냈어요. 대부분 편지는 영치금을 보내달라는 얘기인데 이 친구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갈등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내 친구들과 교회를 다니는 내 친척들로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답이라는 해답을 가질 정도로 저는 좋은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왜 좋은 성경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렇게 살아갈까는 의미만 컸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안양교도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고 저는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번 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일상을 간단히 한 장짜리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여러분 편지에 답을 보내면서 영치금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일들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월이 지나갔어요. 저는 이 아이가 출소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큰 중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밀양교도소에서 마지막 형기를 채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나이가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정말 어려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용의 5장은 그동안 한 장짜리의 편지가 아니었어요. 5장은 목사님 그 마음을 다 쏟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님 이런 아버지의 엄마를 때리는 폭력을 하다가 내가 아버지를 때렸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밟고 그리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객사했고 그리고 아버지 시체를 보기 싫어서 장례식을 가자 뭐 이런 이 얘기예요. 정말 어릴 때 불안한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8년 전 교도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진짜 그때 목사님 일생일명이라는 설교를 했대. 한 번의 목숨은 한 번의 인생으로 끝난다. 2번의 인생을 연습할 사람이 없다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예외가 아니지. 그러면 내 인생의 전반부는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내 인생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책임은 결과적으로 내게 있는 거야.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여기서라도 제대로 살아보자는 각오를 가졌답니다. 그리고 책을 잡았대요. 성경을 말이죠. 성경을 읽었는데 뭔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그 성경이 자신의 삶을 언젠가 움직이고 있는 걸 알았대요. 그리고는 책을 잡아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모든 검정고시를 패스했어요. 이번에 대학을 가게 됐어요. 통신대학을 말이죠. 그래서 그 합격증 전체를 복사한 것이 아니라 원본을 내게 보낸 거예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내에게는 삶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늘 남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남을 하면서 내 인생에 변명했던 내가 얼마나 웃기는 것이었는지. 실은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내보다 훨씬 더 불행한 가정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미국에 예수님 믿고 훌륭한 리더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옹졸하고 나쁜 놈인지 알았습니다. 이 대학을 잘 마치고 목사님 앞에 서겠습니다. 편지 보내. 얼마나 감동해. 이 편지를 책장에 꽂아놓으면 이 아이를 잊어버릴까 봐 한 주간이 넘도록 열흘 동안 이 편지를 책상에 여러분 보면대 위에 세워놓고 아침에 출근하면 이 아이를 부르고 퇴근할 때 다시 이 아이의 편지를 열고 하는 이 아이를 나는 여러분 밀양에까지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년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이제 막 태어났어요. 이 장에서. 근데 교회가 막 태어나고 교회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속임수와 여러분 거짓이 통하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는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 이 부정적인 하나님은 독소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직한 독소를 말이죠.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정말 정직해야 합니다. 아까 여러분 메디슨 세력 교수님처럼
너희들이 수학 잘하고 이 명문대 졸업하고 성공, 나는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걸 봤다. 정직이라는 시험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생은 다 망한다 라고 하는 세력 교수님의 얘기처럼 하나님도 거짓이 우리의 도덕이 아니라 거짓이 영생에 대한 직결적 문제고 나중에 천국에 연결된 문제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정직한 독소를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의 거짓말을 한번 한 것 때문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생명을 거두기까지 하나님은 무서워하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는가? 또 하나, 여러분 사람의 실명을 성경에다가 기록할 정도로 이 도적질을 한 것을, 그것도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고 내 것을 남겨둔 것밖에 안 되는데 부분적인 것을 남겨두고 전부를 드렸다고 말하는 이것밖에, 그것이 그다지 무서울 죄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이 두 부부의 이름을 실명을 거명하며 그 자세한 얘기를 5장에 길게 기록할 정도로 성경에 기록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초대교회의 유아기적 교회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왜 이렇게 부정직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했을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말면 되지.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4장에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행동을 들여다볼 수 있죠. 4장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온 교회가 4장에 보면 34, 35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내가 있는 것을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없으면 내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작은 천국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있는 자는 나누고 가난한 자들은 감사함으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35절 보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나눠주는 일, 우리가 말하는 구제일. 오늘 또 제가 3부 예배 드리기 전에 결제를 했는데 큰 여러분의 헌금을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일에 결제를 하고 제가 올라왔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초대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36절과 37절에 보면 어떤 일이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아무도 모르게 성도들 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사도의 발 앞에 만나서 사도의 뜻대로 가난한 자에게 이걸 섬겨주세요 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교회 안에서 세 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는 이 조용한 섬김, 주의 종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는 이 바나바의 사건은 저절로 드러나게 됐어요. 첫째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에 이 바나바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바나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바나바를 모두가 존경하는 거예요. 왜?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는 뜻이에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바나바는 열심히 뒤에서 남모르게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고는 자기는 무대 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얼굴 나타내는 일은 하고 얼굴 안 나타내는 뒤로 빠지는, 그게 거꾸로 된 게 아니라 자기가 뒤에서 바나바, 위로자는 뜻이거든. 위로하고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고 얼굴 드러날 때가 되면 뒤로 빠져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은 주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말씀을 이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나바가 뒤로 숨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바나바는 하나님의 무대에 세웁니다. 바나바.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에도 바나바가 또 등장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꾼인지 몰라요. 이 바나바가 밭을 판 것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어려운 자를 위해 내놓았을 때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를 높이게 되고 교회는 선한 영향력 속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지금 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도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우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우리 칭찬하고 우리 면연에서 칭찬하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움직였는 것은 틀림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칭찬을 의식한 비신앙적인 동기에서 밭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숨기고 전무인 것처럼 하나님과 사도를 주의 종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코람되어 300용사들을 위해서 기도원 300용사들을 위해서 멋진 예배 보자기를 하나 했어요. 아무 데나 툭 피면 테이블 위에나 책상에 툭 피면 그 안에 성경을 놓을 수 있도록 하는데 맨 가운데 영어로 코람데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300용사들에게 이 부분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멋지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목적이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누구를 위한 봉사인가? 누구를 위한 헌금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르게 들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옳은 일을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상을 벌써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절대 아버지의 상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를 통해서 보니까 이름이 칭찬받네. 이러면 내 이름 드러나네. 나도 슬쩍 거짓말로 뒤로 돌아서면서 일부러 내 이름이 드러나길 바랄까? 이때에 벌써 여러분 거짓되고 비신앙적인 동기에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이 시작이 된 것이었어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성숙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서로의 약함을 보완해주는 여러분 좋은 짝이 되지를 못했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부부가 뭘까요? 부부는 서로의 약함을 보완해주는 사람이에요. 돕는 배필이니까요. 성경에는 부부는 돕는 배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고 서로가 함께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된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더불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오늘 1절에 더불어라는 말이 나와요. 2절 말씀에 보면 더불어서 소유를 팔 때도 두 사람이 규합을 했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땅값의 얼마를 감추는데도 아내가 이 모든 걸 알았다 그래요. 모두가 함께 공모했다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의 약함을 보완해주는 좋은 짝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아니라 가족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 아합과 이세벨, 여러분 이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부부는 만약에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 아담이 여보 그 뱀 곁에 가지도 마, 이리 와서 여러분 이랬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을 때 와서 여보 큰일 났어, 내가 당신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순종의 선악과를 따먹었어, 당신은 절대 내 같은 실수를 하지 마 라고 서로가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완했다면 여러분 원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그들은 악을 행하는데 규합했어요. 악을 행하는데 그들에게 익숙했어졌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만약에 남편이 거짓말을 하려 할 때에 아내가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해.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무서워.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했다고 한다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넘어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이면 피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어떤 어려운 유혹 속에도 맞짱을 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면 딸이 그 엄마의 좋은 파트너십을 가져서 엄마의 힘이 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어하면 엄마,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딸과 모녀가 기도할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봤고요. 때로는 엄마가 너무너무 해서 이거 하지 말자. 그럴 때 딸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엄마, 내가 생각하는데 엄마, 이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딸 앞에 부끄러워서도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는 모습을 저는 종종 봤어요. 부자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얘기를 듣지 않는 아빠가, 아들이, 아빠, 정말 나는 말이야, 나 아빠에게 난 이걸 배웠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어려워요. 이 말 한마디에 아들 부끄러워가지고 벌떡 일어나 은혜의 자리로 맞아 라고 나오는 부자간도 봤어요. 가족은 이런 것입니다. 부부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소파에 앉아서 비틀어 누워서 리모컨 산책을 하고 있는 남편, 여보, 우리 그냥 오늘 그냥 주차장도 없는데 그냥 여기서 우리 같이 둘이 예배하면 안 돼? 영상 예배 많이 드리잖아. 그럴 때 그렇지 않아도 난 화장하기 싫어. 여러분 이래서 같이 한다면 이거는 곤란해지는 문제예요.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이 일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잖아. 그러면 예배로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나 싫어, 나 오늘 진짜 힘들어. 그러면 내가 정말 가서 기도할게. 당신 예배 시간에 리모컨을 다시 내려놓고 스티브를 끄고 함께 예배드려. 난 당신 나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거장이 돼도 난 기도할 거야. 잘 있어 라고 오는 거예요. 나오면서도 문을 콱 닫으면서 고래는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술고래 TV 중독자, 내가 저걸 놔놓고 내가 간다니까 문을 콱 닫고 나오면 안 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든 간에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줘야 돼. 서로가 서로의 아픔이 되어주는 존재라면 참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가족이 되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그의 문제였어요. 마지막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회개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회개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단번에 이놈 하고 단번에 손을 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풍성한 분이거든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만약에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등장하기까지 여러 날 밤을 보냈을 거예요. 고민은 짧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그 여러 날 때로는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그때 서로가 밤에 일어나서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라는 그 회개의 기회를 가졌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는 고백을 했다면, 아니면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와서 청년들이 서 있는데 아내가 들어왔어요. 8절에 이것이 너희가 전부냐? 라고 물을 때는 벌써 베드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직설적으로 묻는 거거든요. 너 도둑질했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이 땅 판값이 이게 전부냐? 이것뿐이냐라는 말은 벌써 나를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벌써 베드로 목사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도 직설적으로 회개의 끈을 집어당겼는데, 그런데도 그래요,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긴 시간의 회개와 바로 직면적인 회개의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가룟 유다, 하나님이 갑자기 목매서 자살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하나님의 작업은 치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밀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웠어요. 제일 먼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 얘기를 들을 때 벌써 뜨끔했단 말이에요. 유다가 아이고 나를 알고 하시는 건가? 사람이 있을 때 말 못하면 다 12제자가 11제자가 나간 다음에 유다는 주님 드릴 말씀은 정말 제가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주님 제가 회개하면 이게 돼야 돼.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유다는 회개의 길을 놓쳐요. 두 번째 기회를 또 놓칩니다. 23절에 가보면 이제 접시, 빵이 놓여있는 접시에 유다의 손이 빵을 뜯어 먹으러 간 걸 보시고 바로 이어서 주님이 손을 유다의 손 위에 올렸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이 접시에 손을 놓는 자가 근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있어요? 유다가 빵을 뜯으러 손을 갔는데 그 위에다 예수의 손을 옮기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에 퍼쩍 그 손을 들고 주님, 뭐 사람들의 이목에 관계없이 제가 악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거래하는 은삼씨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두 번째 기회도 놓쳤어요. 세 번째 25절 볼까요? 여러분 드디어 제자들이 다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여라 소리도 안 하고 라피요 선생님 나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그 접시에 손을 같이 올려서 나와 함께 이 접시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너라고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은 너가 말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요. 세 번의 회개의 길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우리를 주님의 면전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사성학교가 시작이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정말 전인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만은 가장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회개에 익숙한 아이로 만들 거예요. 이게 교육의 일목표예요.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아이라면 아무리 좋은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아무리 좋은 아이들에게 창제 독서 토론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개에 익숙한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많이 짓고 함부로 회개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는 죄를 졌을 때 우리 모두는 의인이었거든요. 모두가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에 아담처럼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접니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회개가 회복이에요. 회복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안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었어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지난 이후에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달라졌어요. 보시면 14절에 보면 같은 성경 5장이에요. 14절에 보면 하루에 5,000명이 돌아오는 그 역사 속에서 14절에는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줘서 그 초대교회 부정직의 독소를 제거한 그 교회를 부흥시켜가요. 옥문을 열어주는 역사가 같은 5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기적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Jesus my Savior, 예수는 나는 구주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 고백을 모두가 하게 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어요. 왜 건강한 교회가 중요하냐? 왜 여러분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했으면 하느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방송실 띄워주세요. 정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직은 도덕적 차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저와 여러분이 만날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병든 것이 없어요. 쭉 천국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고 있다가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목마른 자에게 나는 물을 주며, 그리고 7절에 내려와 보면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어려워도 믿음으로 경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상급으로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안아준대요. 그런데 8절로 내려와 보면 어두운 얘기가 나와요. 이 천국이 열렸는데, 그런데 말이다, 천국에 못 들어올 사람이 8명이 있다. 8종의 사람은 안 된다. 아무리 내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에 사랑이라도 이 8사람만은 성령에 못 들어온다. 천국에 못 들어와. 여러분, 그 8번째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에요. 왜 진실해야 되는지. 거짓말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쉽게 진실을 내줘요. 너무너무 쉽게 거짓에 여러분 방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와 이번 주의 설교를 함께 이제 마무리하며,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다윗이 했던 기도,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정직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정직의 힘 때문에 지켜주시고, 끝내는 더딘 같지만 늦지 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무대 위에 세워놓으시고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멋진 남은 인생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마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영혼을, 내 정직을 너무 쉽게 거짓의 영들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민 손을 내가 붙잡고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거짓이고 거짓으로만 통하고 거짓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신부,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 안에서 정결한 삶을,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오늘 이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합니다. 조용히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 제가 너무 쉽게 정직을 내어줬습니다. 너무 쉽게 타협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디지만 늦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정직한 자로, 정직한 신실한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은 나를 바보로 보지만, 정직과 진실을 가지고 있는 나를 온 세상은 우습게 보지만,
아버지가 기억되는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잠시라도 기도하실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거짓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도와주소서.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그 가을의 풍성함을, 그 가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소서. 진실과 성실의 빛으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 같은 기도를 드리고 이 성전문을 나서며 세상을 향하여 거짓과 어둠만이 통하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방법, 모습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성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 와 이 성전에 드려진 저들의 기도, 드려진 예물, 모든 하나님의 심령과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보좌 앞에서 동성을 도우소서.